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련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전했습니다. 본문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왜 이렇게 미련하냐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대목이거든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신 예수님 지난 시간에 했죠. 바로 다음 부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서 오병이어나 칠병이어 이적과 연관지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도 잘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책망하시며 다시 한번 예수님 자신의 모습과 하실 일들 이것을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장면이 이제 이후에 나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직접 받았죠.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어요. 같이 먹고 자고 말씀을 듣고 또 그 많은 무리들과 구별시켜서 따로 불러내어서 또 말씀해 주셨어요.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고 누구신지 하시는 사역이 무엇을 나타내시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살짝 깨닫는 것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죠? 여러분이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으로 꾸지람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냐? 그럼 네, 우리는 몰라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 성령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마음을 두드리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하는데 때가 다 든 거예요.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마음문을 꽉 닫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당시 제자들과 여러분들 비교하면 큰일 납니다. 이 성령이 오신 다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오늘 잘 이 본문을 보시면서 내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무엇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지 왜 이 예수님의 책망이 지금 우리한테 하니까 이렇게 지금 적어놓은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 왜 미련을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맨 끝절에 나왔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에 보면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우준해서 지각도 없고 소경이고 귀머거리구나 너희가 이 말씀을 먼저 제시를 하면서 우리들의 상태가 우리 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에스겔 12장 2절에는 인자야 내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소명을 받고 활동하기 전에 먼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패역한 족속이고 눈, 귀 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여러분? 거기다 대고 막 말을 하려니까 힘들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맨날 울면서 복음을 증거했고요. 에스겔 선지자는 울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능력을 주셔가지고 에스겔 하나님이 능하게 젓는 힘을 주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혀가지고요. 이거를 깨트리고 부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오늘날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 눈 먹고 눈 감고 귀 먹은 사람들을 다 깨닫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21절 이하에 보면 벳세다로 가셔서 소경 하나를 고치시죠. 자, 영적인 소경 왜 눈을 감고 있느냐? 육적인 소경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 소경의 상태가 2번 안수를 하는데 제자들과 비슷해요. 점점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만물을 밝히 본다 그래요. 처음에는 그냥 나무같이 봤다 그랬죠. 근데 나중에는 만물을 밝히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 깨달으면 더 밝아 보이고 한 가지 깨달으면 더 밝아 보이고 그래서 그때 그날에는 거울을 대하여 보는 것 마주 보고 맨날 거울 보는 것 같았었는데 그 당시 거울은 우리 지금 거울같이 그렇지가 않아요. 노을 닦아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는 대면하여 보는 것 같이 보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점진적인 깨달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이 충만해야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군가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거를 망각을 하면 하나님 자리에 내가 가 있고 하나님은 저 밑에 가 있고 이게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랍니다. 사실. 그래서 보이는 이 생활이 영적으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소경 고치는 기사를 하나 같이 적어놓은 거예요. 제자들의 상태가 이렇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볼 때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 초대교회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신령한 지식, 이것을 그들의 말로 그노시스라고 해요. 이제 우리 학교에서 배운 겁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영지주의자, 그노시스 이제 시험에 나와요. 영지주의자들은 무엇을 주장했는가? 그노시스. 이게 답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령한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만 신령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학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만 신령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괜찮은데 구약의 하나님을 아주 그 당시에 저급한 신으로 취급받던 그런 이방 신이 있었어요. 데미오르고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런 저급한 신 취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부인하는 그런 부류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이런 데 보면 신약 저 뒤쪽으로 보면 영지주의자,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하는 대목들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이들이 아주 활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기들만 구원에 이르는 신령한 지식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미련한 자의 소경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지식이 전부라고 주장할 때 나는 그만 미련하게 되어버리고 소경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 이 세상에 넓고요. 하나님을 어제 우리가 이제 사진 작업했잖아요. 아니 이거 100장이 넘어요. 하나에 한 달씩 빨라 보면 한 일주일에 그리지만 하나에 뭐 몇 달 걸린 것도 있고 뭐 1년 걸린 것도 있고 그런데 그려도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 날아가면 어떻게 해요 잉크가? 그러니까 또 그려라 새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한테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런데 단편적인 것만 알고서 다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들은 그대로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들이 미련하고 소경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만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저 일반 백성들은 정말 다 소경이야. 우리만 알고 있어. 또 글자도 어려운 데다 성경도 어려운 데다가 자기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둘러리 취급하고 저들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다. 천국은 우리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살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유대교 지도자들이 다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기들이 충만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온갖 율법을 다 지키잖아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많으니까 자기들이 천국을 자기들만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과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누룩이라고 표시했죠. 누룩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 절 한 절 보면서 우리가 왜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바리새인들의 누룩 나왔죠.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누룩의 특징이 뭐죠? 밀가루 반죽에다가 이거를 넣으면 이렇게 커져요. 커지죠? 부풀어 오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 그러면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이 뱀이라 그랬죠? 그때 그 간교하다라는 단어가 아룸이라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것이 두 가지 방면으로 쓰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너무 지혜롭다. 또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간교하다.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이 누룩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쓰여질 때에는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발효시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밀가루 덩어리 요만한 게 누룩을 넣고 발효를 시키면 이렇게 커지잖아요. 부풀어 오르죠? 그러니까 천국은 누룩과 같아서 복음을 한번 증거하면 계속 퍼져나가잖아요. 한 명에게 전했더니 그가 2명, 3명 해갖고 나중에 이게 피라미드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한 가정만 전도해 보세요. 몇 명씩 다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이 긍정적으로 사용될 땐 그렇게 발효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이나 헤롯의 누룩으로 표현할 때 뭐냐? 부정적인 거죠? 이때는 뭐라고 표현을 할 것 같습니까? 유식하게 말하면 부패하다. 그냥 막 말하면 썩는다. 그래서 썩는 것이니까 부정적이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나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한 거 보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거예요. 왜 부정적이냐?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사상은 다른 사람들의 사고 영역 전반에 걸쳐서 전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게 만들고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를 병들게 하고 무엇으로 영향을 끼쳐서 죽게 만드느냐? 그 전에 이 본문 나오기 전에 6장, 7장 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표적을 보여달라. 예수님이 보여줄 수 없다. 말씀하셨죠? 표적이 뭐냐고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아들인 걸 신기한 능력을 팍 해가지고 보여달라.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또 누가복음 23장 8절에 찾았어요? 네, 한번 읽어주세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러라. 아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랬다 그랬죠? 예수님을 보니 너무 반가워했어요.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하니까 빌라도가 내 관할이 아니야. 그 헤롯 왕 관할이야. 그래서 헤롯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소문을 들었는데 정말 내가 볼까 했는데 내 앞에 눈에 보게 됐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혼이라. 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막 이런 행사를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헤롯도 진짜 만나보고 싶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과 전부 다 외식하는 것, 그냥 이런 능력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복신앙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끌어다 대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강성하게 하고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자니 하나님과 친한 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지가지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 울타리법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까지 다 세세히 잘 지키면서 굉장히 성경에 능통한 자같이 그렇게 보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허름하게 바깥으로 돌면서 이렇게 지도자 노릇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른 데로 노력을 해야 돼. 그런 것도. 이단들이 얼마나 공부하는지 아십니까? 공부 무섭게 합니다. 그래서 지식인들이 많은 거예요. 이단 속에. 우리도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경성해야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는데 제자들이 다른 말을 하고 있죠.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떡이 없어 우리한테. 예수님이 지금 누룩 얘기 하시잖아. 그러니까 누룩 그러면 이들은 빵만 생각하는 거지. 여긴 떡이지만 이땐 빵이잖아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누룩 얘기를 하시니까 바리새인 헤롯 이런 거 다 빼고
누룽이 우리 빵 한 개밖에 안 가져왔잖아. 저기 7병이요, 5병이요 사건 났을 때 어땠어요? 몇 강주리씩 남았죠? 하나밖에 안 갖고 왔잖아. 어떡하지? 걱정하는 거예요. 16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시겠어요? 답답하시겠어요? 답답하시죠. 그러나 늘 얘기하지만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만 직접 제자를 이렇게 뽑았어도, 예수님의 실물을 봤어도 성령이 없으면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진리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야, 여기 누룩 걱정했죠? 제자들이?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러 와서도 세상 걱정이 이 뒤통수에 이만큼씩 따라다녀요. 뭘 걱정하냐? 취직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빚도 있는데, 인간관계는 또 엉켰는데, 이런 걱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찬양을 했어요. 그래, 주님께 기도하면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소경을 뒤로 빼신 거예요. 똑같은 기사예요. 이런 모든 걱정들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부모는 무슨 걱정하죠? 얘를 잘 키워가지고 자랑해서 시장가 잘 보내고 남부럽지 않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들은요, 뭘 원합니까? 관심과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남부럽지 않은 환경에서 키운 아이들이 잘 되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혹 가다가 관심과 사랑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비뚤어지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지 못한 사람은 참 호강에 겨워서 그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각자마다 자기 환경이 가장 심각합니다. 비교해서 보면 이 사람이 참 어려움을 겪는다, 어렵게 생각한다, 그것을 내가 볼 땐 안 어려운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에겐 그것이 힘든 상황이에요. 우린 그것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나 같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볼 땐 하나 둘인데, 내가 볼 때 나 같으면,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공감대가 형성돼서 소통이 잘 되고 무엇을 원하는지 마음이 통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녀들에게 뭔가를 막 퍼붓고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이게 걱정, 근심 덩어리가 그 집안을 싸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룩을 떡으로 생각하고 근심을 하고 있어요. 떡 같은 건 걱정도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걱정을 해가지고 그 걱정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별로 자금도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치면서도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주님이 걱정하실 일이지.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걱정하면 우리가 한자나 키를 더할 수 있냐?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걱정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주님이 알아서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걱정이 많은 거예요. 내가 어떤 기득권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걱정이 많은 거예요. 다 없어 보세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지. 워낙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주님께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실력이 있다, 뭐 가진 게 있다 하면 내가 어떻게 있는 한도 내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이게 걱정, 근심,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을 해보고도, 떡이 한 개밖에 없어. 그냥 기복신앙적으로 믿었어도 엊그저께 일곱 광주리가 남았는데 지금 떡 한 개 있으면 그거 가지고 100광주리도 더 넘게 만드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렇게 믿든지 이렇게 믿든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믿는 거는 고사하고 그대로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본인들 속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내가 혹시 이 제자들과 같은 상황이 아닌가 보셔야 돼요. 왜 제자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기억도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랬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확히 말씀해 드릴게요. 자, 깨달았다는 것은 뭐냐? 마음의 작용이에요. 이 마음에 무언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를 않으면 깨닫지를 못해요. 내 마음에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음악에 관심이 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피아노를 그렇게 치고 싶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때. 그래서 올겐이 있었어요. 밤마다. 피아노 없었어요. 학교에. 초등학교에 이제 올겐이 하나 있는데 방과 후에 맨날 남아가지고 그걸 올겐 치고 놀았습니다. 자, 그것을 좋아하니까 우리 엄마한테 나 좀 피아노 학원 좀 보내주시오. 그러면 어느 단계에 가면 또 초보자들을 가르칠 수가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뭐 학원이 이렇게 있고 정식으로 막 해야 되는데 그전에도 뭐 그랬겠지만 어쨌든 어느 단계에 가면 또 이제 초보자들을 가르칠 수가 있거든요. 나 좀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줄 테니까 나 피아노 좀 가르쳐 주시오. 그 이분이 가서 알았어. 이모하고 의논해 볼게. 그러더니 갔다 와가지고 안 가르치기로 했어. 참 훌륭하셨어요. 어쨌든 내가 무언가의 마음속에 이걸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그것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내가 행동이랑 모든 것이 총력을 다 그쪽으로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을 지금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다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단순히 기적을 베푸시는 분, 선생님 뭐 이 정도로 알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맞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뭔데 하나님의 저 위에 계신 분인데 하나님 아들이 왜 우리 옆에 계시지? 계속 이것을 추구하니까 막 알아가고 싶은 거예요. 알고자 하는 사람은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질문하고 계속 교제가 됐겠죠?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깨닫지를 못하냐? 추구할 마음이 없어. 시편 49편 20절에 있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시고 함께 생활하고 지금 여태까지 본 적도 없는 삶 속에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는데 알고 싶진 않아 깊이. 왜? 자기들의 소원이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정도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이 나라를 탁 정복을 하면 로마를 쫓아내고 나라를 다시 세우면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자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나 예수님의 정체성이나 신분이나 어떤 분이시거나 이런 것에 대한 마음을 내어주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못 깨달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결국 열성도 부족하지만 둔한 마음, 미련한 마음이 자기의 이 세상적인 악각, 근심, 걱정, 자기들의 어떤 욕망 이런 것들 때문에 깨닫고 싶지 않아 눈도 가리고 귀도 가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항상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거예요. 듣는 게 먼저거든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느냐 하신 말씀이 결국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사, 교육에도 불구하고 소경이며 귀머거리냐. 왜 영적으로 이렇게 무감각하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에 집착을 하게 되면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깨닫지를 않는 거예요. 한 가지 더해서 왜 기억지 못하느냐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기억을 못해. 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아니 우리에게 어떤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잊어버려야 되지 그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잊어야 돼요. 그 잊어야지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복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저 동생이 앉아 있는데요. 어렸을 때 엄청 많이 싸웠거든요. 싸운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제가 학대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힘이 셌잖아요. 일방적으로. 근데 그걸 다 기억하고 그때 이렇게 하고 있어. 그땐 심각했지, 싸울 때. 근데 그거를 딱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이겠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잊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왜 기억지 못하느냐 하신 말씀이 잊어야 될 게 있고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거를 분별을 못하는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잊어야 할 건 있고 하나님 말씀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니 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신광야에 도달을 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아론한테 원망을 해요. 애굽이 좋았다고 원망을 합니다. 뭘 잊어버리고 뭘 기억한 겁니까?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빼내신 거를 기억하고 있어야죠. 끝까지. 그런데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 먹을 것도 있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 생각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도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두었다면 이 누룩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 그렇구나. 우리가 왜 걱정을 하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떡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떡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신 겁니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왜 알지 못하냐? 깨닫지 못하냐? 왜 마음이 둔하냐? 기억하지 못하냐? 이거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닫는 것은 우리가 둔한 마음이 없어지고 마음 문을 열어야 깨달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세상 나라에 집착을 하면 보고 듣는 모든 것이 다 세상적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다 세상이에요. 제가 부자 되고 싶어서 교회 갔다 그랬죠? 그래서 가서 기도를 했어요. 진짜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때부터는 무슨 축복을 하고 무슨 기도를 해주든지 다 조금 있으면 이제 돈이 들어온다. 이 생각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소경 기머거린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꼭 내 방식대로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버려야 되죠. 자기를 부인해야 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소경 기머거리를 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돼요. 단순히 부자 되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아니에요. 병 고쳐주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은 장차 병도 없고 영원히 죽음도 없는 그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 기사를 베푸신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 다면 죽지를 말아야지 우리가. 죽으려는 사람 다 살려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수명이 100살이 넘어가지고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 시대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병든 사람은 다 일으켜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잠시 잠깐. 그렇기 때문에 기억할 것을 하고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듯이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과감하게 배척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잘 들으셨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닫지 못하고 기억 못하고 다 알겠어요. 우리 모습 속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어요. 그때 성령이 없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미련함에서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있습니다.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리라.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야 우리가 깨달음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야 우리의 욕구가 바뀌는 거예요. 너 이거 100만 원 가질래? 성령 충만을 할래? 여기 보니까 다 성령 충만을 받을 거 원할 것 같죠? 100만 원쯤이야. 한 1억 준다면 몰라도. 그런데 어찌됐건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택할 수가 있는 그런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를 증거하신 거예요. 그 성령은 진리를 열어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니까 이제 이런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또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들어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할 것은 뭐죠? 고백을 해야죠. 주님 앞에. 주님, 제 마음이 둔하여서 제 마음을 내어드리지 않아서 내가 또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어제까지도 성령이 역사하셨지만 오늘 또 새롭게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이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깨닫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겠죠? 그 기도가 구약시대에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기도해도 다 들어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면 그것을 언약이라고 하죠.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빠른 시기에, 빠른 기간 내에 응답을 해주시죠. 에스겔 33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성령 충만한 선지자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적하고 징계하고 막 했어요. 그 다음에 아니 지적만 받고 징계만 받고 있으면 어떻게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죠. 심판의 목적이 뭐죠?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순절에 성취됐어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구하실 것은 하나님 오늘 미련한 것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 영을 약속하시고 새 마음을 약속하셨으니 내 마음에 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충만하게 임하게 하셔서 다시는 미련한 가운데 거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또 성령님과 예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이 주간에 이것을 충만히 기도하셔서 10월 마지막 주예요. 다음 주는 다음 주까지 이 어리석은 모습을 모두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신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이 부족하고 둔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분열 권석들은 이 미련한 것에 대하여 오늘 자세히 알게 되었으니 성령 충만함으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음 주에 만날 때에는 복음의 동역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